미국의 한 리서치 기관에서 기도 생활에 대한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성인의 44%는 매일 기도를 하지만 약 3분의 1 정도는 거의 혹은 전혀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영국의 한 조사기관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인의 약 38%만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대한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자, 청년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이 기도 시간이 하루에 5분 미만이다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 됐다고 합니다. 자, 이런 통계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의 기도 빈도나 기도 시간이 매우 짧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왜 그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기도 생활에 소홀하는 것일까? 몇 가지 이유가 제시되었는데요. 첫째로 영적인 무감각과 열정의 상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좀 뜨거워야 되는데 마음이 냉랭하고 그냥 뜨겁지 않다 보니까 기도의 동기가 약해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 응답에 대한 실망감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또 너무 느리게 응답이 오는 것 같이 느껴지다 보니까 이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시간 부족이었습니다. 일상생활이 너무도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이 기도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이런 모든 조사 결과가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점차적으로 신앙의 어떤 본질과 핵심이 아니라 부수적 행위로 치부되고 있다. 신앙의 우선순위에서 점점점 밀려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기도와 말씀 읽기 등 이 내적인 영성 훈련에는 너무도 취약하고 거기에 신경 쓰지 않는 명목적 교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한 심각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기도를 강조하는 말씀이 유난히도 많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하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외에도 기도를 강조하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합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도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하지 않고 소홀히 하고 멀리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마음에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호소하고 또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다니엘 말씀으로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니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기도에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기도가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 일상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6장의 상황, 본문 6장의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기도를 공개적으로 하기가 도저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정말로 흠잡을 데 없는 참 탁월한 사람이었죠. 이 당시 바벨론에 총리가 3명 있었는데 그 총리 중에 총리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실력이 너무도 출중하고 본이 되었기 때문에 왕의 신임을 두텁게 받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포로 출신으로서 이렇게 왕의 사랑을 받고 중직에 오르고 있으니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바라보겠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셈이 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이들은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저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저 다니엘을 좀 혼내줄 수 있을까? 이런 궁리를 하다가 그들이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가 너무도 신앙 외에는 흠잡을 데가 없다 보니까 이제 특별한 금령을 제정해서 그 금령으로 저를 고소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것이죠. 어떤 금령입니까? 그리고 왕 이외의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처해지게 한다는 그 무시무시한 법을 제정하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법이 마침내 선포가 되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6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여러분, 지금 모두가 이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 절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를 신이라 여기고 모두가 이제 이 바벨론에서의 왕은 저 바벨론 우상뿐이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세상의 문화와 흐름을 거부하고 있죠. 대신에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습관을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에 매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영성학자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한 행동을 반복하면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행동을 반복하면 악한 사람이 된다. 내 작은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나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 하나같이 거룩한 습관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길 때도 죄로 쓰러질 때도 그는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지고 위대한 선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나아가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삶의 일부였다는 것이죠. 늘 기도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사역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몸속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극한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며 이겨냈고 결국 십자가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거룩한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에 취해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단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과 질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루 3번은 아니더라도 하루 1시간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일상이지만 1시간 시간을 내어서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모습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매일 기도로 주님과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아원의 아버지 조지 뮬러, 이분은 무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분으로 유명하시죠. 한 번은 이분이 80세가 되어서 한 신학교에 초청을 받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조지 선생님, 선생님의 그 신앙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이 80대 노인의 조지 뮬러는 의자를 뒤로 민 다음 기도하는 것처럼 바닥에 엎드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습관, 평소 기도하는 삶을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뮬러 목사님이, 이 뮬러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의 침실에 가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사람들이 그 침대 옆에 마룻바닥이 움푹 파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날마다 늘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한 그 자국이 그 마룻바닥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루아침에 자라나지 않습니다. 작은 순종, 반복된 경건, 꾸준한 말씀과 기도의 삶이 모여서 거룩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습관에 쫓아 기도해야 됩니다. 그 습관이 나의 믿음을 형성하고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자, 다니엘의 기도는 어쩌다 한 번씩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죠. 비상 상황이 되었을 때나 하는 임기응변식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습관에 따라 몸에 배인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니엘의 기도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감사했다. 여러분, 앞서 이 다니엘은 지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다니엘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꼼짝없이 사자굴에 빠질 그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이 위기로부터 저를 건져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해도 모자랄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기도에는 그런 다급함이나 위급한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평안한 모습으로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저 상황에서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다니엘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좋은 것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연휴가 좀 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처가댁에 내려갔다가 그 근처에 있는 기도원에 좀 다녀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제 기도원에 간다고 하니까 이 처가댁 식구들이 모두 다 깜짝 놀라면서 다들 걱정스러운 눈으로 무슨 안 좋은 일 있냐고
이렇게 저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기도원까지 가서 기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상황에 따라서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죠. 기도할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치면 그제서야 엎드려 기도합니다. 부랴부랴 하나님께 아버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런 기도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100배 낫죠. 그러나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꼭 해야 될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에 따라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 고난 중이나 평안 중이나 늘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보면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그렇죠. 기도하면 사자굴에 처해진다. 이것이 그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있는 모든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고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자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한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모두가 반대할 때 이분은 그 반대를 무릅쓰고 중국 내지 그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선교를 하시게 되죠. 자, 그런데 그만 얼마 못 가서 그의 맏딸 그레이스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고야 맙니다.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이 허드슨을 위로하려고 했을 때 허드슨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도 아니고 구원받은 내 딸 그레이시를 데려가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첫째 딸을 잃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이번에는 5살 난 아들이 또 죽게 됩니다. 그때 그는 친구 부부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저는 제 아이 중 둘에 대해서는 전혀 근심이나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 품 안에서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님, 저의 눈물은 그칠 줄을 모르지만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 두 아이를 떠나보낸 뒤 이제는 고통이 다 지나갔다 싶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번에는 사랑하는 그의 아내마저 죽게 되죠. 그는 또다시 편지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12년 반 동안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존전으로 데려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의 여생을 주님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매번 감사하면서 감사로 극복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선교사님이 힘든 시기에 그를 살려낸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이 주시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포도나무시고 나는 그분의 가지구나.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니 내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직 예수님 한 분을 집중하면서 그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따지고 환경을 바라보면 기도하다가도 이내 낙심하고 지치게 됩니다. 기도의 습관을 온전히 갖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6장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 앞에 항상 등장하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자기의 또는 그의 하나님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11절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또 23절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었다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다니엘은 하나님을 마치 자신 앞에 계신 그 분처럼 바라보면서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바벨론 교육을 받고 바벨론 총리가 되었지만 그는 엄연히 바벨론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바벨론 왕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 될 자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법적인 세상적 신분보다 더 중요한 신분이 자신에게 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로 영적인 신분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다니엘은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그의 하나님에게 당신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십니다. 이것을 기도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박리브가 사모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예전에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중보기도 사역을 왕성하게 하시고 또 얼마 전에는 기도에 관한 책도 내셨는데 이 사모님조차도 때로는 기도가 안 되고 힘이 들 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은 그런 공고함이, 영적 공고함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 리브가 왔어요. 저 리브가 왔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 사랑하는 내 딸아, 왔구나. 잘 왔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서 주님 저 왔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두 팔 벌려 환영하시면서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지 않겠습니까? 잘 왔다고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 누구의, 그 어떤 성경 속에만 나오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면, 부모는
그 자녀의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리며 대답을 합니다. 그 자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죠. 여러분, 세상의 부모도 자녀의 목소리에 반응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어찌 그 목소리를 기뻐하지 않고 어찌 우리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시간을 내어서 때로는 자기를 복종시키면서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룩한 습관을 가질 때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아니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로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때 우리의 기도는 성숙한 감사의 기도가 되고 우리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고백을 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다니엘처럼 기도하여서 기도로 형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만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여,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습관인 기도를 아버지 우리가 행하게 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 감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